왔었죠. 올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부족한데 저희들 환영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얼굴이 지금 기쁨이 있나요? 너무 감사해서 정말 사역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막 솟아요. 일을 뭐 잘하고 또 뭐 조금 아까 동영상을 잠깐 봤지만 뭐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많은 세미나가 열리고 그것이 이제 다 열매들이죠. 열매들인데 저희들은 정말 마음으로 기도만 했어요. 이제 늦가기 선교사로 처음 나가서 뭘 해야 될까 2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언어가 중요하니까 언어 공부도 좀 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늦깎이 선교사들을 기뻐하신 것 같아요. 마음을 받으시고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한 게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하여간 너무 저희들이 감사해서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매주 여기 주보에 실린 과테말라 최용준 최재숙 선교사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생각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사역에 대해서는 동영상으로 충분히 보셨고 간단히 그 사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보길 원하는데 과테말라 최용준 최재숙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해 달라고 부탁드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이제 미션 하나의 기관이죠. GMI 과테말라를 이제 셋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많은 그 세미나들이 열리고 또 주님의 사역들이 열리고 있고 GMI 과테말라를 최용준 최재숙 선교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항상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라 그라시아 에스파뇰로 하면 라 그라시아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은혜, grace. 은혜 교회가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선교적인 그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중남미의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적인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 그라시아 교회를 꼭 기억하시고 다른 것들은 조금 잊어먹어도 괜찮고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일부는 뭐 시간이 좀 짧아서 그 사역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가지 사역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조금 아까 보셨지만 중점 사역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목회자 세미나, 그러니까 영성으로 그곳에 그 주의 종들을 깨우는 사역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영성 프로그램도 있고, 뭐 TD라든가 인카운터, 프리덤 이런 사역도 있지만 이제 곧 다음 달에 또 오셔서 우리 박병수 목사님 또 우리 주승 권사님 이렇게 해서 그 세미나 사역을 하실 텐데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역이 저의 첫 번째 중점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교회 개척과 부흥 사역입니다. 지금 라그라시아 교회가 첫 번째 개척이 됐고 이제 각 지방 마을마다 이제 교회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병행해서 교회에 이미 기존 있는 교회들과 저희들하고 이제 비전이 같은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집회도 하고 그다음에 목회자들 모아서 또 세미나해서 이제 영성으로 이렇게 좀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사역들을 해나갈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미션. 그러니까 저희가 중미에 6개 국가가 있는데 이 과테말라가 이제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서 그 옆에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그다음에 니카라구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과테말라 포함해서 6개 국가를 중미 6개 국가라 그러는데 과테말라가 전초적인 그 영적인 기지 센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희가 미션 출입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자를 또 거기 세우고 그런 사역들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미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사역이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4년 동안 준비해 왔는데 이번에 내년 1월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에 뭐 어린 사역을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제 뭐 BBS나 이런 사역들은 했지만 이제 어린이들에게 이제 그 영양을 제공하면서 또 이렇게 약간의 물질적인 후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 나갈 계획인데, 하나의 이제 간증인데 이제 샌디에고 사랑교회와 관련된 간증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정이 확보가 안 돼서 사실은 어린 사역을 이제 뒤로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의 그 도움을 통해서 그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이번에 후원이 결정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저희가 사실은 어린이 사역이 중점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반신반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사역이 이제 크게 앞으로 열릴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다음 달에 또 사역이 이루어지지만 이제 단기 선교로 오실 거지만 이제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지에 와서 참여해 주시기를 감히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박 목사님께서 저희 이번에 이제 주일 설교 부탁을 받고, 제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름 부음을 많이 주셔서 사역의 열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여러분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요즘 제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을 다시 지금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그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라, 같이 쉐어하라는 그런 말씀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지금 같이 이제 봉독을 했고요. 유일하게 그 많은 주의 종들 중에서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한 사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뿐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다른 주의 종들에게 없어서 그런 마음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왜 특별하게 다윗에게만 그런 말을 하셨을까 하는 것에 제가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이번에 시편 묵상하면서 그것을 제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그 시편이 예전에 우리가 좋은 말씀들도 많고 해서 많이 우리가 읽고 하지만 이렇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지금 다윗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됐는데, 얼마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저 마음을 찌르는지, 정말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사모함, 갈망함, 이것을 지금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한국말로는 다윗이죠. 에스파뇰은 다빗입니다. 다빗. 제가 파스토르 다빗이라는 호칭으로 거기 가면 파스토르 다빗 그러면 저는 계속 돌아봐야 돼요. 이제 우리 스태프들도 이제 꽤 많아져서 이제 제 귀에는 뭐 데이빗, 뭐 다윗, 뭐 한국말 말고 다빗, 파스토르 다빗이 이제 귀에 완전히 익숙해 있습니다.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제 이름으로 짓게 된 데는 에피소드가, 영적인 에피소드가 있어요. 간증이 있습니다. 5년 전에 제가 GMI 파송 선교사가 되기 바로 직전에 한 6개월 동안 과테말라를 갔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갈 수가 없는 많은 환경들 속에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오늘 또 믿음에 대한 그 테마를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 먼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대학교 이제 졸업이란 갓 입학한 우리 세라를, 현이를 이 샌디에고에 남겨놓고 가게 됐고, 그다음에 지금 소천하셨지만 그 당시에 84살 되신 우리 장모님 계셨는데 모실 사람이 없어서
인디애나, 우리 아들이 인디애나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카고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인디애나에서 아직 머물고 있는데, 그 할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어서 영어 한마디 모르죠. 그러신 분을 거기다가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뭐 큰 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경제적 좀 기반이 조금 잡혔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아들한테,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손자죠, 손주를 맡기고 저희가 과테말라를 갔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과테말라를 처음 갔을 때, 그때에 제가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어요. 이제 4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하면서 과테말라가 과연 우리가 가야 되는 땅인가를 다시 한번 컨펌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최재석 선교사가 기도 중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남편 최용준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다윗의 그 영성에 대한 환상을 주셨죠. 말씀으로 주셨고, 그때부터 저는 데이빗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이름이 필요하니까. 이제 과테말라 가면 이제 영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빗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빗이 된 거는 그냥 제가 성경 이름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뭐 이렇게 해서 하나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사실은 저는 회심했을 제가 예전에 아마 간증을 해서 조금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44살에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부르셨어요. 호황된 삶을 44년을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의 길로 제가 들어섰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 말씀으로 제가 회심을 했고, 그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고백이죠. 그다음에 선교사로 나오게 됐을 때도 많은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요만큼도 아끼지 않겠다 하는 그 말씀을 갖고 제가 나갔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저한테는 너무 강하게 왔던 그런 인물이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새롭게 제가 다윗이 됐지만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사도 바울에 제가 필이 뭐 좀 세상 말로 필이 꽂혀 있었지만 다윗이 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영성이. 그래서 그 마음을 보고 제가 과테말라로 이제 나가게 헌신하게 됐을 때 다윗이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다윗의 시편을 요즘 묵상하다 보니까 온통 그 안에 깔려 있는 아주 중요한 게 다윗의 눈물이었습니다. 거기 뭐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도다 뭐 몇 가지 눈물에 대한 그 고백도 있긴 하지만, 그걸 읽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이 시편을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로 쓰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 만큼 눈물이 깔려 있었어요.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제가 44년의 세상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부르셔서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회심시켜 줬을 때, 저는 1년 동안, 거의 1년 이상 됐을 거예요. 저는 울었어요. 울기만 했어요. 자꾸 눈물이 나와요. 눈물샘이 터졌던 거죠. 그냥 속절없이. 사실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사실 슬픈 일이 이렇게 많이 없었겠어요. 또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전 두 번밖에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통곡하며 이렇게 울어본 거는 두 번밖에 없어요. 여기 어르신들도 있고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우리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까 하는 거에 대한, 군대를 제대할 때 그래 막 그런 감동이 와서 제가 좀 울어본 적이 있고, 두 번째 울은 거는 저희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 저희가 영주권이 그 당시에 없어서 그때는 이제 이민 왔을 때죠. 한국을 들어가지는 못해서 이제 예배 보다가 너무 그냥 이렇게 막 솟구쳐서 이제 울었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예수 믿기 전입니다.
교회는 제가 오래전부터 나갔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서 제가 1년을 울었습니다. 1년을. 그냥 찬양하다 울고 말씀 듣다 우는 건 뭐 기본이고요. 그냥 제가 그때 뭐 세탁소 조그만 거 하고 있었는데 세탁소 안에서 뭐 이렇게 프레스하다가 울고 맨날 우는 게 일이었어요. 지금은 우리 사랑교회가 지금 저기 성가대가 지금 없잖아요. 요즘 다 없어지는 추세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뭐 성가대는 큰 교회는 다 있죠. 그래서 거의 조그만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성가대를 이제 제가 썼었어요. 믿음이 없지만 쓰라 그래서 성가대 끝나면 이제 나가서 담배 하나 싹 피고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서 성가대를 섬길 당시였는데 막 눈물샘이 터지니까 성가대가 보통 이 정도 이렇게 악보를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 컨택트 조금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눈물이 너무 그냥 갑자기 쏟아지니까 제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했어요. 왜냐하면 두루룩 떨어지니까. 뭐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제가 그 세탁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델리버리를 이제 가야 돼요. 드랍오프에 이제 물건을 갖다 주러. 그럼 그때는 하도 뜨거워서 이제 그때는 테이프였어요. 요즘은 CD조차도 요즘은 없죠. 그때는 테이프였어요. 테이프를 꽂고 이제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냥 너무 제 가슴을 찌르기 때문에 그 한 20-30번 걸리는 거리를 제가 가질 못해요. 프리웨이에서 이렇게 갓길에 서가지고 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눈물이 나오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갓길에서 한참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개인 부흥회를 하고 짧은 부흥회를 끝내고 가고 그랬던 적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갑자기 회심한 걸 보고 그 감리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때 찬양팀을 막 만들고 싶었는데 만들질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직 그 당시에 기타를 좀 쳤어요. 노래는 잘 못하지만 그랬더니만 저보고 찬양팀 인도를 좀 거기 마침 이제 피아노 반주는 좀 있어서 근데 금요 예배 때 이제 하라고 그래서 첫 찬양 인도를 하는데 사실 저 식사 기도도 한번 해본 적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 막 회심했을 때니까 남들은 겉에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식사 기도를 막 부탁하고 그러면 저는 슬쩍 뒤로 빠져서 우리 최재숙 믿음 좋은 우리 제 아내 최재숙 그 지금은 선교사지만 그때는 집사죠. 이렇게 슬쩍 맡기고 도망다니고 그랬었는데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날 그 감리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이제 회중이 한 40-50명 되는데 금요일은 한 10명, 남자 10명, 한 15명 나오는데 제가 눈물을 금칠 못하니까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거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그거를 했는데 너무 훅 받쳐서 제가 그냥 눈물로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딱딱한 교회였었어요. 눈물이 없고 이게 조금 이렇게 보수적이고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그날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권사님이 굉장히 메마르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제 이제 변한 모습을 보고 최지사님 우리 금요일마다 매일 같이 옵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죠. 제가 아직도 이렇게 눈물이 있어요. 뭐 조금 감동받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제 뭐 선교 나간 지 벌써 5년이나 된 선교사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뭐하긴 한데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편의 그 많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구절들이 저한테 많이 다가왔었는데 그때는 다윗이 그렇게 막 와닿지 않았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시편 63절 그 가사를 이렇게 편집해서 만든 복음 성가가 그때 막 나왔었는데 그 곡이 여러분들 많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시편의 한 구절이라 그렇게 감동이 안 오는데 그때는
정말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임재를 해서.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로 정말 제사를 하나님께 그때 드렸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는 메시지가 내 마음의 합한 자, 바로 그 다윗의 얘기인데요. 어떻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길래 그 당시에 왕인데, 왕도 한참 그때가 제일 번성할 때, 소위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왕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시편의 몇 구절을 보면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갈급해하는 그런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할 수 없는, 왕이 뭐가 부족합니까? 왕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유일한 그의 가치였고 최상의 가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씀 한 구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편 6절인데요.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네 안에 성령님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영원한 나라, 그게 여호와의 집인데, 다윗은 거기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꿈이었습니다. 왕이 뭐가 부족합니까? 진짜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이 다윗의 그런 소망처럼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소중한 소망, 최상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바로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바로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역시 사는 게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돈 필요하고, 또 우리가 신앙인들이니까 또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헌금도 해야 되고,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하고, 또 가정 중요하고, 또 내 건강 중요하고, 또 이제 우리가 여기도 이제 어르신들도 몇 번 눈에 뵈지만 노후에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안전하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도 해야 되고, 혹시 여기 있는 분 중에 바로 그냥 그 질문에 저는 예수님 한 분으로 좋게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지 않고요, 다 그런 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가 족하다는 고백을 입으로 고백을 수차례 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새롭게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잖아요. 네. 근데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 소망은 항상 세컨드리가 돼야 돼요. 세상 사는 데 필요한 소망이 있어야죠. 그렇지만 프라이머리는 오직 하나님, 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소망이라는 마음을 항상 우리가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단순히 그냥 밧세바에게 그 음욕을 참지 못해서 저지른 그 죄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회개가 아니고요, 이 본질적인,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몸 안에 우리 이 세포들은 다 죄로서 이렇게 이게 오거나이징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합리화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죄를 우리가 항상 이 마음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죄 때문에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는 그 애통해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시편 51편이 그 다윗의 그 회개의 영을 대표적으로 노래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17절 한 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어떻게 다윗이 왕인데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제사를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 얼마나 하나님이 그 상한 애통해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지를 그 체험이 있으면 제사보다 상한 심령이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정말 그 왕인데 다 합리화시켜도 남들은 다 모를 텐데, 모를 수도 있는데 자기의 그 똘똘 죄로 뭉쳐진 모습을 깨달으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그 다윗. 이 다윗의 그 회개의 심령이 이해가 되는 경험이 저는 선교지에서 정말 많았어요. 뭐 사역도 이제 많이 열리고 뭐 이제 또 교회도 개척이 되고 뭐 그렇게 뭐 회개할 일이 있겠나 그런 생각도 조금 제가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늘 회개의 영이 저를 왜냐하면 제가 맨날 죄를 지니까 그 죄를 제가 씻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우리 스태프들 중에 젊은 애들이 애들 그러니까 조금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겠네. 다 우리 아들뻘이에요. 제 아들이 지금 인디애나 사는 아들이 31살이에요. 우리 요 옆에 앉아 있는 현이가 벌써 25, 이제 6이 돼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이들 그래요. 좀 용서하시고요. 이렇게 룩다운하는 그런 말은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좀 게을러요, 아이들이. 청소도 안 하고. 아무래도 이제 후진국에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조금 더 잘하게 좀 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정죄를 했습니다. 너희 지금 제가 풀타임으로 2명을 샐러리를 주고 있는데 너희 샐러리를 후원금을 어떻게 내가 후원금을 받아서 너희들한테 샐러리를 주는데 너희들이 이딴 식으로밖에 못하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왔고 막 정죄를 했습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1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막 울렸던 그 많은 말씀 중에 또 한 말씀을 주는 게 그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 하셨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막 너무 감동이 됐지만 요번에는 그게 어떻게 들었냐면 네가 선교지 가운데 와서 선교사라고 왔는데 저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면서 네가 감히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제가 부족하고 주님 앞에 정말 좀 세상 말로 표현하면 한심했는지 정말 눈물로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뭐가 잘 되고 그것도 좋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어렵고 내 죄를 토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우리 잘 알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3절이지만 그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아마도 너는 내 마음에 아픈 자라. 이 회개하고 잘 나가는 다윗이 자기 거 기득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나아가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여 구원자시여 뭐 피난처시여 요새 또 많이 나오잖아요. 반석, 이런 표현들이 그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다는 구원자라는 확실한, 확고한,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게 됐어요.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이 어렵고 환란 속에서도 찬송하리로다. 또 시편 57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사울 왕이 바로 엔기디 굴 그 주변에서 이제 수색을 하면서 이제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찬송하리라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17살의 나이에 그 큰 거인 누구죠? 골리앗 앞에 나갔잖아요. 이 물맷돌 하나 갖고. 그게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막연하게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한번 해봐 이런 뭐라 그러죠? 이 자기 과시 이런 걸로 나갔을까요? 그게 아니었죠. 그 17년밖에 안 되는 그 어린아이의 17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를 만나고 그 사자와 곰들이 막 양을 잡을 때 그걸 그냥 주먹으로 쳐서 바로 죽일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던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 확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실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 체험이 있었던 거죠.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우리가 너무 고백을 많이 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 지적으로 동의하고 알면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신실하시고 날 도와주시지. 이 지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이게 마음으로 우리가 잘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암이 걸렸어요. 내 사업이 지금 뱅크럽이 할 정도. 제가 그런 상황에 갖지 않았으니까 함부로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원리적으로는 그 상황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 암이라도 그래도 천국이잖아요. 암이라도 내일 하나님께서 나 데려가신다. 그럼 천국이고, 뱅크럽 됐으면 뱅크럽 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아멘 당연히 다 하시겠죠. 근데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바로 이렇게 답변이 좀 나오실 수 있나요? 그 어떤 예를 하나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어린아이들 옛날에 얘기했지만 얼마나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하늘만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나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심플하고 그런데도 이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깊이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 27편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one thing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그 성전에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너무 또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다 암송하고 아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 한마디에 그 다윗의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 갈급한 그 심령이 완전히 녹아나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 다윗이 된 것 같이 얼마나 이 말씀이 저한테 와닿는지요.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저에게 주신 게 저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선교제에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에다 대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제 감동을 통해서 늘 아주 심플한 말씀이지만 주시는 말씀. 내 마음에 합한 자 나의 종 다윗아. 제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전 이 말씀에 맨날 그냥 개인 부흥회해요. 아침마다 눈물로. 그러니까 하루가 기쁘고 그게 기쁘니까 지금 남들은 어떻게 1년 총 한 4년은 됐지만 사역이 열리기 시작한 건 한 1년 반 전이니까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사역이 이렇게 많이 열리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더 겸손해지고 근데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늘 지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이 갈급한 심령으로 다윗과 같이 갈망하는 자,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샌디에고 사랑교회는 정말 직접 저를 주파송한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제가 과테말라 나갈 때, 그러니까 파송 없이 나갈 때도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인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이 샌디에고 사랑교회 오면 물론 제가 박 목사님 개인적으로 존경하지만 목사님 존경하는 거 외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면 얼마나 이게 또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친정집 온 것 같이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네트워크가 되는 교회가 몇 개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가서 설교를 하더라도 조금 좀 썰렁해요. 근데 제 샌디에고 사랑교회만 오면 이렇게 낯익은 얼굴들이 많고 또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세라가 있어서 더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다윗과 같이 갈급해하는 자, 또 정말 근본적인 나의 죄를 항상 되돌아보면서 남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회개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갖는 자. 또 세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당신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이 샌디에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